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25일 수요일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아마 수요일 이 시간이면 다음 주간에 있을 노회에 참석 중인 그런 일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본래 계획은 나가는 선편에 페리에서 녹화할까, 사전 녹화를 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지만 번거로움이 예상되어서 사택에서 이렇게 수요일 기도회를 오늘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저께와 같이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찬송가를 489장에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찬송가는 54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89장, 통합 54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치고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아멘.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을 화답하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아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받으신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이었던 마리아 그리고 요셉 또 고향에서 살았던 사람들부터 예수라고 불리웠을 것입니다.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모두 어원이 같은 이름이었죠. 또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 또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에 죽으심과 부활 이후의 사도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메시아, 메사이아, 그리스도이시죠. 구원자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호칭이 아니라 예수를 부를 때에 내 아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셨어요. 사랑하는 자, 내 아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아들, 한 가정의 외아들.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부를 때는 어떤 특권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는 그 가정의 대표가 되며 또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heir, 유산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한다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 상속자가 되신 분이 누구이신 것입니까?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내게 주셨으니,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것이죠. 여러분, 이분은 미카엘보다 또 가브리엘 등의 천사보다도 훨씬 더 높은 것인데요. 현대인들은 예수님보다 높은 것이 많다라고 주장을 하죠. 은연중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뉴 에이지 사상, 에큐메니컬 운동, 화합주의 운동 등 이런 것들이죠. 그것은 인간의 힘이 예수님보다도 높다 하면 또 물질 만능주의자들은 재물이 가장 높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보다도요. 또 자녀들의 출세하는 교육들이 또 미혼 남녀들에게는 또 다른 것이 또 장래 능력들이 또 오늘날에는 바로 이 건강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처럼 그렇게 자리매김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분인데 다른 것들이 인정받고 있으니 높임받고 있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혼탁하고 무질서한 세상인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도 상속권 다툼을 한다면 그 가정은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 더 높다고 말한다면 하나님 집의 질서를 깨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천사를 섬기거나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의 것만을 섬긴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의 질서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집이 질서 있게 되고 화목하고 또 이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거룩함이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신, 존귀하신, 높으신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르는 찬송 중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섬기지 바꾸지 않으리,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사랑이죠. 사랑 때문에, 존경 때문에 그 마음으로 차원 율링리 꿇는 무릎입니다. 또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는 그리스도, 또 예수는 주, 아멘.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천사는 성도들을 위한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7절에 천사들에 관하여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여러분, 여기에 천사의 존귀한 역할이 있죠. 정확하게 그 역할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2장 4절 유다서에 보면 천사들 중에는 타락천사, 이 에블 스피릿, 악한 마귀 귀신이 된 그런 자들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타락하지 않은 그런 천사들, 그렇게 선택받은 천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여러분, 천사는 우선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으로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라는 말 자체가 심부름꾼, 하나님을 수행드는 사람이란 그런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에 바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인간보다 그 능력이, 그 지혜가 월등하여 하나님의 뜻을 빈틈없이 수행하도록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봉사하고 수종들며 또 하나님이 부리시는 대로 오늘도 순종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일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에 둘러서서 소리 높여 그 영광과 위엄을 존귀를 찬양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이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 그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예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장엄한 광경과 아름다운 화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귓가에 들리는 듯 하지 않습니까? 또 천사들은 성도들을,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는 일을 하죠. 돕는 일을 합니다. 능력까지 겸비한 천사들을 보내주신, 그 아름다운 천사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배려, 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요. 또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 사자들을 명하사, 그 천사들을 명하사 모든 길에서 지키시며, 또 우리 발이, 성도들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91편이죠. 또 사도행전 말씀에 의하면 12장에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원색적인 복음이 캐리그마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날이 밝으면 처형되려고 하는 그 때에 하나님은 그를 극적으로 구출해내기도 하셨습니다. 천사는 우리를 순간마다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 행위를 지켜보고 돕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4장 13절에 보면 이 천사를 가리켜 순찰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타락한 천사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참소하기 위해서 우리를 늘 감시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감찰합니다. 수정을 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거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죽음의 순간에 천사들이 그를 받들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이 천사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수종들며 또 찬송하는, 찬양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돕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영혼들을, 생명들을 살리는 사람, 이 살림이 살리다라는 말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죠.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에 보면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키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공평과 정의,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입니다. 의와 공평이죠. 의가 무너지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나라도, 가정도, 개인도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 의를 세워야 합니다.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홀은 왕이나 고대 세계에서 권세 있는 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 짧은 지팡이를 가리키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천사처럼 섬기며 찬송하며 누군가를 돕는, 일으킬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주의 일꾼들,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주님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의 은혜 우리